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음행한 성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 아비아네를 취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것 같고요. 친어머니는 문맥상 보니까 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머니와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여하튼 아버님이 뭐 재혼하셨는데 근데 자기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인가요? 네, 의붓 어머니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하튼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죄이죠. 그런데 사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짓지 말아라. 함부로 죄짓는 사람 있으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뭐 회개하면은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끝.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무슨 한 장씩이나 뭐 13절에 걸쳐서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예. 근데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거다. 끝. 기도해주고 끝.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장단점이 다 있으세요. 좋은 점도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알기를 원하고 뭐든지 정리하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정리하다는 게 나쁘냐? 그것도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다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으니까 빨리 고쳐내라고. 내 아들, 내 딸 지금 당장 고쳐내라고.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결국 그거더라고요. 심지어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뭘 그렇게 뜸을 들이나? 뭐 원하는 게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 가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거 우리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치유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순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 그렇게 쓰면 됐었을 거예요. 아니면 한 페이지에 딱 요약해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설명했으면 됐을 거예요.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다 한 페이지에 딱 요약해서 줬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몇 장이니 구약 성경이 몇 장입니까? 제가 지금 잊어먹었네요. 네? 39 맞아. 39, 27이죠. 27은 신약 성경. 그래서 둘이 합해서 66권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된다고. 제가 가르쳐 놓고 조금 전에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39장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뭘 그렇게 많이 썼어요. 벌써 레위기에서부터 정말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죠. 잠이 들기 시작하죠. 재미없으니까. 그 전에 또 이야기니까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사실 성경 다 이해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성경 다 이해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성경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인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1년 대만도 시간 걸리는데 평생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릴 엄청난 축복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옛날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거 내가 처음 깨달았을 때, 처음 믿었을 때 엄청난 역사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경제 축복도 받고 그랬다. 맨날 평생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성령, 이거 내가 성령 은사를 안 받아서 그런가 보다, 성령 체험을 또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다른 거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였다는 건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무조건 뒤집지 말라 그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불신자도 그렇게 안 했는데 박살내, 쫓아내, 회개하면 받아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계속 설명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의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는데요, 성경 공부. 불신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 말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거를, 왜 나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정신질환이, 심지어 육체 질환이, 병이, 왜 이게 사단 문제이고 죄 문제이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 지금도 필요하는가, 굳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그거를 평생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성경 문자를 중요하는 분들은, 성경 문자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어떠한 그런 오류에 빠지시나 하면은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한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란 말,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조차도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 사도들이 다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절들로 인용을 했어요. 또 구속사와 관련된 구절들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랬더니 100번 아무리 읽어봐도, 실제로 100번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았습니까? 사도들이 맞겠습니까? 사도들이 맞죠. 그러면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아닌데, 사도들은 함부로 끼워 맞춰갖고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라고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틀리다는 것인데 나는 왜 틀릴까?
저희들은 지성을 좋아하는데요. 예,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인이 되어가고 있고 좋습니다. 그게 지성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성인이 그건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그건 좀 쉬워요. 예, 그건 좀 쉬워요. 사실 저는 그 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영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 따로 영성 따로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말하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6월절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 다 사실 그림자고 그 몸은 실체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경에 이거 먹고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고 그러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kosher law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품에는 kosher 인증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게 모세오경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랍비들이 다 인증을 해주죠. 그거 인증받은 식품은 잘 팔립니다. 건강식이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게 모세오경 율법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그거 이제 안 지켜도 되고 왜냐? 그거 바로 앞에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거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못을 박았대요. 그리고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러면 왜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 food law, 그러니까 diet law라고도 하고 kosher law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에 딱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얘기하자면 잘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이 성경도 축자 영감설 얘기해갖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너무 단어나 문장 표현에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메시지만 얘기해버리고. 그런데 제 메시지 여러분 들으시면 알 것입니다. 어떤 건 너무 문자적이고요. 어떤 건 너무 메시지 중심이에요. 그러면 저 목사는 도대체 축자 영감서를 믿는 것일까 아닐까 영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보죠. 그러면은요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글은 뭐예요? 문자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문자 자체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문자를 너무 무시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문자로 영적인 세계를 describe,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리한 걸 또 붙잡네요. 또 그걸 절대화시키고 그걸 도구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칼빈주의냐 알미니언주의나 저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 그거 설명하다 보면은 칼빈주의적일 때도 있고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알미니언주의적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알미니언주의, 칼빈주의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경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성경을 좀 정리하면 좋지 않느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쁠 수가 있냐? 그게 도구마가 될 수 있고요. 방법론이 될 수 있고요. 정리한 걸 붙잡은다니까요. 실체를 놓치고. 특히 이제 정신질환이 심각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똑똑하거든요.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다 무너져야 되더라고요. 치유 과정 중에. 예. 나름대로 그 도구마가 강해요.
정신질환 심한 분들 조금 깨어나죠? 좀 좋아지죠? 그 도구만 있죠?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거 그대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거 박살내줘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감정을 하니까 그 상처가 남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쩔 땐 제가 막 감정이 앞서요. 네, 왜냐하면 저는 딱 보이거든요.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왜냐면 저는 좀 많이 아프게 좀 무너진 케이스고, 네. 많은 고통 가운데 이제 좀 무너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이걸 무너뜨려 줄까? 네. 자기 도구마, 자기 의, 자기가 정리해 놓은 것, 네. 그게 무너져야지 실체를 붙잡거든요. 그게 치유예요. 그 치유가 누구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나? 가정에서부터, 부모에서부터. 그게 일어나는 만큼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저하고 좀 이렇게 입장이 다른 모임에 제가 막 계속 있으니까 저도 생각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딱 이제 그 모임에서 딱 나왔더니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래요? 영은 전달이 됩니다. 어떤 집단에 계속 있어봐요. 어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자매가 한 말이에요. 이 자매는 안선홍 증인회에 이제 들어갔어요. 친구들 때문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으면서 막 속으로 낄낄 웃었대요. 안선홍은 하나님이다. 속으로 막 낄낄 웃었대요. 그런데 자꾸 가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러고요, 지금도 믿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요, 지금도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계속 같이 있으면서 말하고 막 그랬더니 이 자매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갖고, 하루 만에 깨어나갖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고 자기 생일이래요, 그날이. 그리고 의사가 약을 막 그냥 확 줄여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글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왜요? 순간적인 영향력이었어요.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뭐 한 며칠 같이 있으면서 특히 하루 제가 집중적으로 제 간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치유 좀 제대로 좀 깊이 있게 하려면은요, 사실 이제 치유 사역자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영이 같이 먹고 자고 살면서 특별히 말하는 것도 없어요. 전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 오신 분이 저희 집에서 8일을 있다 가셨는데 집에 가서 놔버렸어요. 저희가 한 거는 뭐냐? 하루에 2번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가정 예배 드린 거. 그때 뭐 특별한 메시지를 제가 했냐? 예. 여기에서 하는 메시지보다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 시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또 이 친구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영어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에게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전달하겠습니까? 여기만큼 메시지 못해요, 거기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주로 자기 홈타운으로 돌아가서 깨어났어요. 어머니 말씀은 완전히 정상이 됐다. 100%. 사실은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도 70대 중반을 바라보십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죠. 이제 저희 집에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지 마시고. 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 할 겁니다, 제가. 무조건 노 할 거니까. 그러나 제가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성적으로 참 신학적 수준도 높고 그런데 요즘에는 평신도들이요 다 알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 좀 이건 비밀인데 사실 옛날에는 사역자들이 저게 평신도나 병신도지 이제 그랬어요. 뒤에서 몰래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말을 함부로 못 해요. 왜? 평신도들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뭐 불투만 몰투만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예. 제가 신복음 작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신복음주의 얘기해갖고 제가 뭔 소리야 그랬는데 제가 올해 들어갖고 책 보다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신복음주의구나. 평신도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글쎄. 아, 내가 나온 학교가 신복음주의 학교였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실체를 다 놓쳤어요. 예. 왜 이 성경이 심지어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 율법이 먹으라 먹지 말라 그것이 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가? 왜 그것의 실체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이라고 얘기하는데 누룩은 여기서 죄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대요.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가 없어요? 먼저 자범죄 있다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있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죄 짓죠? 그러면 죄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들은 죄 짓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이미 얻었어요. 죄 사함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예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산다 그러면은 우리 손해인 거예요. 그건 마치 왕자가 거지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왕자는 왕자예요. 자기 손해예요. 왕자 신분도 모르고 궁궐 밖으로 나가서 구걸하고 있어요. 깡패들한테 쥐어 터지고 있어요. 개밥이나 먹고 있어요. 돼지밥이나 먹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왕자가 아니냐? 그래도 아들이고 그래도 왕자예요. 아들 된 신분, 자녀 된 신분, 왕 같은 제사장 그 신분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그거 하고 왜 짓지 말아야 되는가? 왜? 너는 원래 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건 메시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묵은 누룩은 내어버려야 한다. 이 누룩이요, 참, 누룩이 사실 이제 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왜 누룩이 죄를 상징할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옛 말도 있지만 작은 그런 죄가 자기의 인생에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유명한 살인범이 있었는데 번디라고 포르노 보는 거에서 어렸을 때부터 포르노 책 조금씩 보는 걸로 시작했다가 그게 여자들 한 20몇 명 하여튼 너무 많은 그 여성들을 살인했어요. 그걸로 끝나갖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 포르노 보지 말라.
포르노 조금씩 몰래 훔쳐보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요만한 떡 덩어리를, 밀가루 덩어리를 이만큼 크게 만들죠? 예. 인간들은 부풀리는 거 좋아합니다. 예,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솔직히 사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서기관이나 우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부풀리죠. 뭐가 있는 것처럼. 예, 그 속은 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나면 죄 똑같은데 똑같이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치유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급장 떼는 거. 부모님들 계급장 다 떼셔야 되고 자녀들도 나중에 조금 정신나죠? 계급장 다 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치유 온전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수록 어떤 면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 갑자기 좋아지죠? 그러면은 옛날에 계급장 다시 다 달라고 그래요. 옛날에 있던 계급장. 교회 짬밥. 전도 훈련받은 짬밥. 멧돼 크리스천. 신학교 짬밥.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시는데 어디까지 저는 됐나 하면은 이거 소위 짬밥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거 다 뭐라고요? 좋은 말로 제가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할게요. 또 좀 너무 배설물이다. 정말 배설물이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없었던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런 거 없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재활용을 하십니다. 배설물을 재활용을 하세요. 예, 배설물도 쓸 데가 많아요. 나무에 거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일단 가셔야 돼요. 이거 다 배설물이구나. 뭐 배웠던,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도움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도움이 됐다. 아니에요. 100% 나한테 해로웠어요. 어떤 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깨닫는 것에 관한 한은 100% 해로웠어요.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배설물을 재활용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 신학적인 지식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요즘엔 평신도들도 다 신학적인 수준이 다 높으시더라고요. 자, 그분들에게 저는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저의 신학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완전히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5대째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서 6년이나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그 반대예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한 100배 정도 더 어려웠어요. 말하자면 하도 들어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쌓인 게 많아갖고 체험 많아갖고 기적 체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다 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나는데 남보다 100배 더 힘들었고 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었다. 더 하나님이 과감하게 박살내셨다. 왜? 박살날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쌓인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체험을 남들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악소리 나더라고요. 정말. 악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왜? 쌓인 게 많아서, 짬밥이 많아서, 있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악소리 나죠. 예. 악소리 났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눈이 멀고 쓰러지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게 악소리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묵은 누룩은 내어 버려야 한다. 죄는 내어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원래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참고하시고요. 지금 읽을까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무섭죠? 여기 나도 해당되는 거 있나 없나? 그런데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들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런데요, 이러한 행동을 고치고 그러기도 전에 이미 거룩다 함을 얻어 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창녀나 세리 이런 사람들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너 세리 그 직업 때려치고 나한테 와. 그리고 나 믿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너 행동까지 똑바르게 하고 나한테 다시 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믿어버리고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과거형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몸이 되었으니까 사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유익한 거는 아니죠. 해도 된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13절에 걸쳐서, 아니 6장에도 또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몇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거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죄 짓지 마, 죽을래? 그거하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하고 그게 엄청난 차이라니까. 너 왜 행동거지가 그따구야? 너 정신 차리지 못해 한번 혼날래? 그거 율법주의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6장 11절. 이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자기의 또는 정죄의식에 빠지게 된다. 이 사실 자기의와 정죄의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신질환 심각한 분들이 그래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자기의가 강합니다. 속으로 항상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 한심한 죄, 한심한 철수, 답답한 영이. 맨날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예. 누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하면은 뭐냐면 정죄의식이에요. 정죄의식. 예. 죄의식은 나쁘지 않죠. 죄의식이 있어야지 죄를 안 지으니까. 예. 양심에 화이 맞으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죄의식. 그게 둘 다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해결은 정말 이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거 온전히 깨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 문제 해결의 의미를 모를 때에 방종 또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무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정죄의식 또는 방종에 빠져 급기야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한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데 보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고 기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정죄의식에 빠져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안 될 정신질환이 없습니다. 그럴 정신질환이 없고, 그러나 정신질환도 정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역시 사단 문제예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